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소년부도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즐겁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시고 또 늘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었죠. 네, 구원자를 볼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본 친구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는 일본 영화가 원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지섭,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리메이크작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약간 판타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여자 주인공이 미래로 갑니다. 네,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해서 미래의 시점으로 가는데 어떤 미래냐. 자기가 남편을 만나서,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아기를 낳고 죽게 된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주인공이 장마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나는, 그래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 미래를 겪고 나서 다시 사고가 났던 이 과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던 대로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죽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이를 낳는, 이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이 사랑하는 아이, 자신의 아이를 꼭 이 세상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 세상에 놓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요.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의 청년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혼만 하면 될 그럴 사이였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되게 뜬금이 없죠. 네. 마리아는 천사를 봐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갑자기 천사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천사를 만난 것도 너무 당혹스럽고 거기다가 자신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약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애를 낳는가 하는 생각도 했죠. 네. 이 아기가 생긴다는 것, 이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이죠. 전도사님도 아기가 생겼어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고 제배는 없어요. 네, 전도사님 아내가 지금 배에 품고 있는데 내년 4월이 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데 이 마리아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경우 부정하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천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마리아는 결심을 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와,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성경 속 인물들은 특별한 것 같고 나보다 더 강한 것 같고 믿음도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지만 나는 평범하니까 나는 별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섭고 이 말씀을 듣긴 했는데 믿기가 힘들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배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사실 지금 당장은 책이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내 뜻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라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 갈 때가 있는데, 진짜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도 다른 생각들이 많았겠죠. 이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갔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순종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뜻이 더 강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광고는 대림절이 두 번째 주간부터는 유년부, 소년부가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소년부 친구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일단 12월 동안은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을 다 소년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저한테 연락 주시고 기도자, 성경 봉독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줌은 12월까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차세대에서 대림절 활동을 하고 있죠. 예전과는 다른 활동이긴 한데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오늘 공지 드릴 거는 바로 차세대 네이밍 광고입니다. 일단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차세대 전체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뭐였지? 생각났다. 이런, 너무 길어서 생각이 나질 않아. 이럴 바엔 차라리 새로 이름을 짓는 게 낫겠어. 뭐가 좋지? 꿈틀이? 왕꿈틀이? 하늘가족? 아니야, 이런 건 너무 식상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차세대 전체 가족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 얘들아, 도와줘. 늦장이다. 나도! 얼른 교회 가야지. 가는 길에 차세대의 새로운 이름을 고민해봐야 되겠어. 보자. 하늘이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닌가? 뭐가 좋을까? 계속 써보고 있긴 한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얘들아, 잘 돼가니? 놀지만 말고 좀 생각 좀 해봐. 맛있겠는걸? 냠냠냠 먹으면서 해야지. 생각이 잘 안 나. 이건 좀 별로잖아. 다시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참여했을까요? 네, 네이밍 참가자분들 여기로 오세요. 야, 내가 지은 이름 좀 봐라. 이거 좋지 않냐? 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요? 뿌듯한걸? 목사님, 저희가 같이 네이밍을 고민해서 적어봤어요. 한번 봐주세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거도 좀 봐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 좋아, 우리도 한번 참여해보자. 병맛 더빙 잘 보셨나요? 만든다고 아주 힘이 들었는데, 네이밍, 차세대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돼도 이렇게 한번 해서 내보세요. 그럼 혹시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괜찮고 학부모님들도 괜찮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고입니다. 우리 차세대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양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선행 1일 1 선행을 해도 되고 예배에 관한 것도 되고 자연 보호도 되고요.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실천을 하고 적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소년부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많이 쓰셔서 저에게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 인증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적해 주시는 만큼 또 모성의 집에 후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성탄절도 다가오고 이 연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